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완전하게 우리 곁에 왔고 이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그런 봄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봄과 함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계절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광,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 골목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말이 많이 있느냐 하면은 원조 뭐 이런 말이 많죠. 원조다. 원조 설렁탕. 그러니 그 옆집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진짜 원조 설렁탕 그래 놓고 그 뒷집에 보면은 참 원조 설렁탕 이렇게 원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떤 집이 진짜 그 원조인지 모를 정도로 뺑뺑 돌아가면서 그렇게 원조가 많아요. 특히 원조라 그러면 모두가 잘한다. 원조라 그러면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이 원조가 그렇게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 원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조가 누구냐? 우리 믿음의 원조. 그 원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로마서 4장은 우리의 믿음의 원조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조. 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우리 믿음의 원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원조가 된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그 원조 믿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12절 4장 12절 봅시다. 4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조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조상이란 말 자체가 바로 원조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물레할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본.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된다는 말이죠. 이 로마서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원조가 되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는 굉장히 우상화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우리와 좀 다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잘못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런 말하고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수천 년, 지금 아브라함이 BC 2000년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 전의 사람이야? 4000년 된. 여러분, 음식점이 원조가 4000년 동안 전통이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거는 힘들잖아.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원조가 믿음의 원조인데 4000년이나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만하면은 진국이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만하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로마서의 이 1, 2, 3장 다음에 4장에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늙은막에 낳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이 애를 낳았단 말이지. 사라가 부인이 90세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제물로 바쳐라 그런단 말이지.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저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사라하고도 상의도 안 했다고. 사라하고 상의했다 그러면 못 갈 수가 있어. 아이고 영감태이 나이가 많지만은 아이고 내 죽이라고 만약 그렇게 바짓가리 잡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안 가지 뭐 몇 달 며칠 그냥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교제가 13년 동안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을 낳고 난 다음에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교제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13년 후에 찾아오셔서 할례를 베풀도록 하시면서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말 듣다가, 여러분들 남편들은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부인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 떡 생긴다 그러죠. 자다가 떡 생긴 만큼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간혹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있지 그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은 전에 사라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한번 13년 동안 애를 먹었단 말이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13년 동안 삶이 진행된다는 것은 지옥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어떤 보람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만약 13년 동안 산다면은 정말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꼭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장소를 딱 정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죠. 며칠 걸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창세기의 22장 내용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며칠 동안에 걸어갔을까요? 3일 동안에 걸어갔어요. 3일 동안.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3일 동안에 걸어갔어요. 자, 이삭이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나이가 한 40세 정도라고 생각해요. 40대 청년이단 말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쯤 됐어요? 한 140살쯤 됐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아주 청청한 장년이다. 지금 40세 같으면은 우리 박세훈 집사가 지금 4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청년이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데, 자,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지. 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을 바친다 그랬는데 제물이 없어. 제물도 없고 그냥 칼하고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산에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왜? 아니, 이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지. 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겠죠. 야, 이놈아, 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지.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자, 그래서 사흘 길이 걸어가서, 여러분, 사흘 같으면은 마음을 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 그죠? 작심삼일이니까. 가다가 돌아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3일 동안에 걸어가서 종들도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무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종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여기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돌아오겠다. 자, 이런 말씀은요, 굉장히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서 돌아오겠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 지금 이 로마서 4장에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바쳐도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 자,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시고 칼로 찔러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해라. 수도 그만 됐어. 내가 알았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수양 새끼를 그 풀에 걸린 것을 대신 드리도록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본은 첫째로는 바로 아들을 제물로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느냐? 아하,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2000년 후에 태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를 했어요. 자, 우리 여기 딱 접어놓고, 여기 로마서 4장 딱 접어놓고, 아이고 저 양반 또 오늘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는지 딱 접어놓으세요. 그래도 시간 되면 딱 맞을 때. 자, 제가 몇 장 내라 그랬지? 제가 몇 장 이야기 안 했어요? 예? 내가 몇 장 어디에 찾으라고 했어요? 내가 말 안 했어? 저거 딱 집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내가 잊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여기 참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조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 우리 믿음은 바로 정통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다르면 우리는 원조하고 조금 삐딱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원조하고 다르면 안 되겠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56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한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증거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믿음의 원조이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잖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2000살 될 때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을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는 앞으로 2000년인지 몇 년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씨가 자기의 이삭과 같은 그런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은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사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미리 예행 연습한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아들 이삭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은. 이것이 나의 때를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하,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행한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과장된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주석에 보면 꼭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왜 믿음의 원조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가 승화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자기 아들 이삭이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칼로 찌르진 않았지만은 3일 동안에 걸어오면서 이미 그 아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야. 그리고 칼을 찌르진 않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푹 찔렀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찔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냥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는 찌르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정없이 찔렀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일어날 그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내용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통해서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바라본 거야. 아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자, 다시 그 아까 적어놨는데 거기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거기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8절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2장 18절이나 여기에 로마서 4장 18절하고 아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여기에 후손이란 말이 단수로 나와요. 스페르마 후손 씨, 이것이 단수입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야. 내 씨,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씨가 단수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잖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일 끝에 절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그렇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울이 왜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란 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라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치 우리보다도 전 다른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똑같다. 이것이 바로 조상이라는 의미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신앙, 첫째로 신앙은 재물신앙이었다. 예수님께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무슨 재물이 됐다 그랬죠?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하면서도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드신다 그랬잖아. 이것이 재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되셔야만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에 복이란 말이 처음에 많이 나오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편에 볼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하고는 다르겠죠. 그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서 좀 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한 그런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들 이 복을 갖다가 에베소에서는 잘 증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재 기령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상속, 여기 오늘 4장에는 상속자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상속자가 되시고 또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뭐로 인을 쳤어? 할례. 할례를 통해서 인을 쳤어. 근데 여자는 또 할례를 안 받으니까 여자는 인을 못 쳐. 구약 성경에는 할례로 인을 쳤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무엇으로 인을 친다?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이 4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특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오늘 이 4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성경의 교리를 반듯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4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내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시로 말미암아 스페르마 혹은 시드 내시로 말미암아 내시라는 것은 이 이삭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이 다윗도 시편에서 이 복을 이야기했어요. 이 로마서 4장의 증거하는 게 뭐냐? 우리 생각하고 달라. 우리는 그냥 로또 복권을 하나 탁 당첨돼 가지고 한 32억 정도 타는 그게 그냥 큰 복이지. 그것도 큰 복이 되겠다, 그죠? 여러분 대중대로 그런 복도 타십시오. 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우주관, 인생관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제가 별이 준영이한테 뭐를 전개했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했어요. 네가 만일 내 말씀에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해주겠다. 그거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된다. 그 애들이 세계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좋은 건 알잖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이 뛰어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런 모든 복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 오게 될까요? 물질의 복이나 뭐 자손의 복이나 모든 또 직장에서 잘 되는 복이나 모든 복이 그 복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2편에 대한 말씀.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첫 관문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들을 은혜로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죄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복이란 말이지.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는 헌신장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새 예루살렘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그때부터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을 갖다가 세상의 모든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 영이야. 영. 그런데 제일 앞에다가 일자만 하나 딱 붙이면은 억이 되고 조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복은 영과 같아. 영의 행진이야. 쭉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복이 되고 의미가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거 이제 확보해 놓고 땅에 잘 살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이 왜 화목 제물이 됐어요? 우리 죄 때문이거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 공식 석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가 가장 출세했고 누가 가장 귀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내 자녀들은 진짜 자녀들이다. 내한테 억만급을 안 주고 내가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만나 깨닫는다면 복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큰 집 사고 자동차도 뭐 고급 외제 승용차 그러면 다 복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요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사함. 여기에 이 시편 32편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살찌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오늘 이번에 상속자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뭐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까지 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저소를, 그 저소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가서 내가 다시 와서 저소로 너희들을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영원한 저소를 바라보면서 그 성을 본향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 아브라함,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좀 한참 지금
발동이 걸리려고 하니까 시간 다 됐네. 잘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대단한 거요.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믿음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니까 그는 제물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을 또 가졌어요. 아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셔도, 저주를 받고 죽으셔도 살아나겠구나.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고, 또 아브라함은 장차 올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정말 신기하게 그 찬양을 불러줬어요. 자, 우리 한번, 그래도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도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이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11장 11절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은. 지금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성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어요. 이 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이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조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씨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복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일부만 우리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다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야, 목사님은 너무 영적인 것만 자꾸 파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야. 원리를 바로 알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에게 뛰어난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